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서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게 되었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나라는 죄된 육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를 더 깨닫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비밀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과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증거케 하시고 드러나는 자리로 예수만 가치 되시고 자랑 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면서 예수라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증거케 될 때 그 증거로 인해 또 주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 예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그죠? 그 일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게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해나가신다. 그죠? 이 세상이라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꺼내시는 나라는 그 죄 가운데 나를 꺼내시는 그 육을 허무르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나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그 일을 이제 내 안에서 누가 해가신다?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죠. 주님의 일은 바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또 해가시고 또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 각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공생애 때는 지역적, 범위적 그런 제한 가운데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제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확장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므로 그것을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구약에서는 예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그 번영과 생명의 확장 풍요들이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건강 등으로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 주셨다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러게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당장 사라지면 그것들로 인해 여전히 인간의 육은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것도 마찬가지 아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완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예수를, 그죠? 그 은혜의 본체, 사랑의 본체 되신 그 예수를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깨달아 먹어요, 못 깨달아 먹어요? 그 표적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음란한 세대가 그런 표적, 기적을 쫓는다 그러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표적은 뭐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요나의 표적에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죠? 예수의 그 놀라운 사역, 예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제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더 큰 일들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그 일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 어떤 하나님의 복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또 같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신됨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면 예수가 표적이 된, 예수가 중심이 된, 예수가 목적이 된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일의 역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외적인 더 큰 일과 내적인 더 큰 일이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더 이상 보여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충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누굴 봐요? 그 표적의 중심이 되셨던,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십자가. 그죠? 그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다 완성시켜서 말씀을 누굴 봐요? 예수께서 당시 보여주셨던 표적, 기적들이 보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는 뭘 통해 본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치 않은 자들이 되었다.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그죠? 이게 풍요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더 큰 일이죠. 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죠. 보이는 것들이 아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고 은혜가 있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안식케 되고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있게 되는 자,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가시고 더 큰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때는 그 예수라는 복의 실체를 보면서도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는 가시적인 육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 나라는 그 육을 허물어뜨리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로 이 세상 것들을 넘어서서 참 생명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예수 때문에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증거하다 매를 맞아도, 그죠? 감옥에 갇혀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옥에 갇혀도 뭐하는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꺼내주세요 막 아우성 쳤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아파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매를 맞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말을 더 증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그죠?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그죠? 몸이 힘들고, 일이 많고, 막 여러 가지 바쁘고 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도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역사?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반드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이게 되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이거 시체 치료하는 자들이 그 시체를 치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런 것은 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뭐 꿈나라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런 자리로 또 인도에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예수만 자랑이다. 예수. 그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확장케 하시고 예수가 머리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 일들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나만을 향해 있던 우리 시선이 조금씩 돌아서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너나 나나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서로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머리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확장되고 예수만 같이 되는 역사. 예수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그런 천국을 드러내는 교회가 존재치 않았다는 이제 때때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이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서로 나눠가지면서 그죠? 가족된 모습을 이게 보여주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성령께서 잠시 역사하셔서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그 이외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 때때로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때때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그 천국의 상을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만약에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이것을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성령을 보내시라. 그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제 예수께서 각자 마음에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뭐다? 은혜다. 교회의 교회됩니다. 뭐다?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거기 인간이 덮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를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막 그러면서 우리 뭐 설교는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제가 13절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이, 호티안, 에이데, 세테. 이게 뭐냐면은 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엔토 오노마티です. 엔토 오노마티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서란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무투토 포이에소. 이 포이에소는 포이에오에서 온 거예요. 포이에오보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히나, 그 이유는 독사스테. 독사스테는 뭐냐면 독사조의 수동태로 영광을 받으시다. 찬송을 받으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창조해 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독사스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며 호파테르, 아버지가 호파테르 엔토휘오, 그 예수라는 아들 안에서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직역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문을 갖다 제가 직역을 해드렸는데도 이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신다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라 그랬죠? 엔토 오노마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리니. 이게 뭐예요? 포이에요. 이게 어떤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라는 것은 다 어떤 것이다?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것이다. 창조의 역사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이 포이에요. 행한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12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말이었어요? 어떤 단어였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거기서 할 것이다. 내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같은 단어였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일이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명되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뜻하는 거였죠. 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주님의 일, 즉 예수 믿게 되는 일을 해 가신다는 건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건데,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게 된 성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라는 것에 관련된 무엇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 이 기도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의 범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가 창조하시는 그 구원의 창조의 역사에 관련된 그 무엇,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그 기도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갈망케 하시는 예수에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좀 아까 내가 설교 초반에도 설명드렸듯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할 때 더 큰 일을 한 것이 그 구원의 믿음의 내적 더 큰 역사 아닙니까? 그죠?
외적으로는 전방위적인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내적으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나의 실존을 정확히 직시게 되고 내가 부인케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더 큰 일이죠. 그렇게 성령 안에 성도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 것들을 통해 내 육의 소원을 갈망하는 그런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셔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다. 다 내 육을 위한 것들.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예수를 전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의존케 되는 예수를 알게 되길 원하는, 예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길 원하는 예수가 초점이 된 기도가 무엇이든지 안에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나를 보혈로 덮고 가리시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이루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체휼케 하여 주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육을 주님이 삭제시키시고 진정 예수로 인해 오는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는 결국 뭐가 목적이 된다? 희나. 그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이 독사오는 뭐예요? 주님만 찬송받으세요. 주님 감사. 이 세상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공중에 나는 새로 땅에 피는 꽃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하나씩 굶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공동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주님께서 또 잊지 않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까? 힘든 거 있으면 제가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저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오세요. 같이 식사하십시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면 또 점심도 먹잖아요. 아까도 우리 국을 막 이만큼 갖고 오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죠? 그러게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예수 이름, 엔터 오노마티.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예수 이름, 엔터 오노마티라는 그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가 누굴까? 예수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이 기도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지만 그 기도가 결국 내 육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구원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원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역사고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은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만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서 돈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주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된, 예수와 연합이 된 자들, 예수와 교제케 되는 자들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육해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예수가 원하시는 기도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케 하시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영광 채우기, 그 나라는 육을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길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호흡하면서 연합이 된 자가 예수의 뜻을, 그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엔토 오노마티 드려지게 되는 길은 결국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실존을 깨닫게 되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죄덩어리 그 나를 직시게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된 주님의 자녀가 그 은혜를 진정 마음 깊이 감사하는 찬송이 있게 되는 기도들로 역사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서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이전에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제가 그걸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이전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영광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시키셔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자를 여러분의 인도에 가시기 위함.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만 찬송해낸 역사를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손수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 주님도 그 육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감수하셨었어요. 그죠? 그러게 십자가 달리기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죠? 이 육을 가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그런 나의 육적인 것들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자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도 아들 안에서 부흥케 하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찬송 받으시는 것이니 우리의 삶도 그래서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육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대답을 잘 하시네. 있어요. 아, 너무 솔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 뭐하다? 솔직하다. 우리 저 또 제가 못 보는 이럴 때는 솔직하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여전히 나라는 육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육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옛날 같으면 몰랐어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그냥 기도는 이런 거야. 야,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할렐루야. 내가 철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예배하는 이유가 그냥 주님 보좌도 흔들면 주님께서 이루시나. 그냥 보좌까지 흔들어 내리라 내가. 여러분 막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달라고 떼써라. 그죠? 뭐 그런 거 막 인용하잖아요. 야, 뭐야, 하여간 뗐으면 자식한테는 뭐 다 주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령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들 막 달라고 막 뗐으면 하나님 다 주신다면 이렇게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다 된다. 그죠?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나가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표 같은 걸 보시면 기도하면 된다. 이런 데 진짜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거든요.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요. 기도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던데요?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좀 기도하지 말래요.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막 이러신다. 기도 안 해도 다 된대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또? 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떤 전쟁이 있게 되냐? 나라는 육과 이제 하늘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역 전쟁이 벌어요. 나라는 육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옴으로 이게 생명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벌어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요. 우리 여자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기억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막 달라져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제일 심하게 겪으신 분이 우리 이장희 집사님일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야. 그죠? 근데 간증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상하상호 가셨을 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삶이? 전쟁같이 전쟁. 병원에 실려가를 몇 번 했어. 더불어 우리 김재동 집사님도 전쟁 같아. 삶이.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을 먹어도 토해내요. 그지? 대답을 안 해. 다 그랬으면 생각 안 나요? 이제 다 까먹었어? 그치? 생명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다 해소되는 거지. 상하상호가 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없다? 그거 가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생명이 발현되는 그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요. 그때 진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죠? 그런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어디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육적인 기도 기억 안 나세요? 고린도전서 아니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망하지 않게 하려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가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가시가 있었대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시 스컬롭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가시 스컬롭스.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이제 학자들은 참 별걸 갖고 다 연구를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하여튼 연구해요. 그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있던 육적인 많은 유혹들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육적인 유혹들. 많은 사역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였다. 막 안질, 이 눈이 안 좋았다. 그리고 무슨 몸이 너무 그죠? 사역하면서 맞고 그냥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것들을 좀 없애주세요. 나 육적인 거죠. 내 육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 좀 제해주세요. 3번이나 얘기했죠. 3, 3번. 이게 3, 3번이야.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주죠. 3번만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오토매틱으로 기도가 나왔겠죠. 주님, 제발 좀 너무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여기 매달렸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육적으로 이것 좀 제해달라.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떼쓰면 된다며요. 부르짖으면 다 이루신다며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 아르케오. 이게 뭐예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보호하다. 오히려 안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안 고쳐주시는 것, 이게 뭐야? 아르케오, 권세를 가지다. 구원의 놀라운 권세. 예수라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안 고쳐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는 왜냐하면 그런즉 그 은혜의 권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 디나미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아스테네이아 뭐냐면 없음 상태, 힘없는 무력한, 무기력한, 무능력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너무 고통당하니까 그 무능력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아프고 그러면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아. 이 병만 나오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아파. 어떤 죄 가운데 여러분이 매번 쓰러지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이 사역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을 보면 사도의 가시라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이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어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하니까 그런 아니요.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의를 쌓고 있는 나를 보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지만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나, 죄만 생산하는 그나,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만 생산하는 이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으면 그런 나, 이거 누가 구원해 주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무능력함에서, 그 없음에서 온전해진다. 텔레이오, 이게 뭐예요? 완성하다. 누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만 의존케 되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로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건강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어서 건강이 깨질 때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고통받죠. 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낫길 오토마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돼요. 주님, 이 고통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개야.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가 막 고통하는 죄라고. 아무개야. 내가 널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에게 묻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널 왜 창조했는지를 아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아픔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령 자매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주님께서도 물으시겠죠. 너는 진정 나에게 영광을 돌리길 원하니?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아니면 어떠세요? 그건 좋고 그건 좋고 하나님이 좀 내 영광이 되길 좀 저는 원해요. 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아마 다 지금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럼 만일 내가 두 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일, 둘 중에 뭘 고르겠니? 여러분 뭘 고르시겠다고 할 거예요? 네? 내 건강이 회복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넌 뭘 고르니?
이런 애매한 질문을 드릴 땐 다 여러분의 눈은 아래를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순간 대답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아닐까요?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럼 주님은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내게 그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너의 병을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 그건 아니죠. 저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주님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나에게 약함이 도구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병듦도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 질문하면서 나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답이 뭐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로, 그죠? 그 자체가 지금 당하고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거로 인해서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들이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하는 기도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여러분. 다 병들어 죽어요. 다 이 육이라는 것은 언젠가 사라져요. 깨져요. 그 깨지는 가운데 누가 드러나요? 보배 대신 예수가 드러나죠. 그죠? 그 놀라운 은혜로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육적 소원이 아닌 모든 삶을 통해 내가 망하고 내가 병이 들어도 아니면 또 부하고 건강해도 이 세상 멸시천대를 받는다 해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가 되신 점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인된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결국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온전히 나라는 그 주인됨이 삭제되어지고 참 하나님 대신 예수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분만 의존케 되며 찬송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더 큰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게 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우상된 나의 삭제와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사먹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간절히 원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와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오는 성도의 기도가 되게 돼요. 그죠? 그 기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도 다 이루시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정 그 찬송이 울려 터지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